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순종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무한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죄의 종노릇하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16장까지는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모든 날 동안에 1년 내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라는 개념은 내 것의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 동안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소산과 가축을 거두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선물이므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고백하는 개념으로서 10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 11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11조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나 농사나 목축 등의 수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런 개념으로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것은 자기 건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나라의 바침으로 세금 형식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민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그들은 고백하는 관점에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과 싸워야 되는데 절대로 이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매우 다양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가 사실은 11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라기보다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며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11조에 들어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에 약하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회개의 진정성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사실 많은 교훈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1이 아니라
사실은 10의 10이 하나님 거라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가시적인 이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1조의 가축이나 곡물을 성소까지 옮기기가 어렵다면, 너무 먼 거리에 살아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서 성소에 와서 원하는 물품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여건이 안 돼서 저는 11조를 못 하겠는데요 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마땅히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잘못 악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환전을 하며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신 진노의 표현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좋은 제도를 자꾸만 악용하고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잘못 이용한 예에 불과하지, 그렇다고 해서 11조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읍에 있는 자들은 27절과 같이 레위인들을 이 11조를 통해서 건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만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제사 제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와 예배가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일반 백성들은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지혜로운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나 다른 그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이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꾸만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그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 자들이를 건사하지 않고 왜 당신들은 일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정신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전념하고 또한 교회를 이 일에 전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할 수 있도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헌신한 레위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들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공동체 전체는 결코 무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레위인들이 모두 다 농사지러 나가고 목축업에 종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나 제도나 예배의 말씀에 소홀한다면 그 결과, 그 피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책임져 줄 정도로 책임지는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교회에서 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외적인 것임을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11조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주기 매 3년마다 특별하게 11조를 저축해 두었다가 레위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또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약한 자들을 11조를 통해서 건사하고 책임져 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시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그냥 내가 기부하는 것인 정도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헌금에 대한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네가 하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자들에게 가 있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로만 잘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위로가 안 되죠. 위로의 말과 그리고 현물이 같이 가야 그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11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마음 속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내는 거야, 교회 운영비로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물론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말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11조와 또한 헌금 생활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고백하에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월급이나 아니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헌금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박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헌금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